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1, 2부로 드려보는데요, 일부가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네, 여기가 꽉 차고 비전홀이 꽉 찼어요. 네, 확실히 이게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12시를 넘기는 것이 저의 고정적인 생각인데 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연구연을 맞이해서 DTS 훈련을 받고 과테말라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 아울리치를 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훈련이 거의 마칠 무렵에 선교사님이 그 가까운 산에 그 화산 분화구가 있는데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하셨어요. 산타마리아 산 3,000m, 해발 3,000m인데 거기에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 산 밑에서 정상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한라산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차로 가고 거기서부터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 산도 어느 정도까지는 차로 그렇게 갔어요.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그렇게 인도를 해줘서 거기까지 갔고, 본인은 급한 일이 있다고 먼저 가시고 현지인 그 가이드를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한 3시간 올라가면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가볍게 생각하고 새벽에 저희가 일어나서 또 그 밑에까지 갔고, 그리고 한 오전 7시인가부터 이렇게 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시 정도면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정오가 되는데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길이 없는데 개척해서 갔습니다. 개척해서 길을 가고, 결국에는 사실 저희 가정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순간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구름이 쫙 몰려오는데 한 2시 됐는데 정말 위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구나. 어떤 인도자에 따라서 내가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의 특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미 가보신 길을 가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상한 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1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인 미답의 길을 우리는 늘 가야만 합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인도자예요. 그런데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야 돼요. 올바른 인도자. 여러분에게 굿뉴스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훌륭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단식함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는데 아마 그 아이들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어렵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혹시 잘못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 왜 이렇게 고든 길이 아닐까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이 송국영 씨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 40장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철저한 인도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도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몇 가지죠? 10가지. 9가지 때는 끔찍 안 했는데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으니까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으니까 그때야 안 되겠다 하고 내보냈어요. 바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그러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바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또 엄청난 난관이었죠. 그게 뭡니까? 홍해라는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도 건너게 하시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냥 뭐 배를 타고 건너게 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쫙 갈라서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전도양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막이죠. 광야는 들으면 멋있는 단어인데 사실은 사막입니다. 정말 바람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막길을 가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정말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더불어 명령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건축위원장이죠.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성막을 만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날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15절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든 날이 9장 1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됐어요. 출애굽한 지 1년 됐고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성막을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 날인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구름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임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결단할 것,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또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로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거, 사실 불은 아니에요. 불은 아닌데 불 모양 같은 거, 모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불기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그 그림 성경에 보면 확 회오리 바람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불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인간이 볼 때는 불 같은 것이 그렇게 성막 위에 나타났어요.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 불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사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뭐 40도 더 올라가죠.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데프리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자연 에어컨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막은 또 금방 추워집니다. 밤에 추워요. 요즘에 우리나라 추워요. 뭐라고 그러죠? 서울을 서베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서베리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히터를 주시고, 그 히터는 열만 내는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밤에도 행진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하였고? 행진하였고. 행진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의 표를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의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 하겠다? 행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머물게 하십니다. 행진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제가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간단해요. Go
스톱입니다. 고스톱. 네.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네요. 진짜 1부 때도 그랬어요. 이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막 갑자기 졸다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스톱.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행진하게도 하셨지만 또 뭐 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머물기도 하죠. 섭도하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항상 고만 생각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고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우리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편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짧게 머물 동안에도 그들은 머물러야 됐고, 그 말은 구름이 금방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름이 머무는 기간이 심지어는 22절을 보니까 며칠이었습니까? 이틀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사 많이 한 분들 있죠. 지금까지 1년에 뭐 이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10몇 번 평생 하셨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틀 만에 이사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가 보통 이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 이제 천막이라니까 캠핑? 우리 여기 30, 40대들 캠핑 좋아하잖아요. 3인용, 4인용 텐트 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천막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치기가 힘들까요? 그 사막에 바람이 부는데 또 그 추울 때 천막을 다 철거해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야, 우리 이제 떠나자. 또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이틀 만에 때로는 한 달 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행진했다라는 것보다는 머물렀다라는 것에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들이 머물렀어요. 머물렀다라는 것은 거주의 의미이고 스탑의 의미이고 어쩌면 정체고 때로는 그것이 기다림이고 또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발자국 뒤로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머무는 것이 더 익숙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 편한 사람이에요. 목회도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행진이 저는 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무는 게 어려워요. 또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가서요, 교육자 세미나 가서 회의하고 잠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뒤도 좀 보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잘 돼서 행진하는 것보다 어려워서 머무는 게 더 어려운 사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가 그렇습니다. 일부가 훨씬 편했어요. 처음 하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여기 화면을 보니까 비전을이 가득 채웠어요. 와,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5명을 넣고 10명을 넣고, 또 어떤 시골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몇 분 놓고 예배 드리고 인도하는 사역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행진하지 못해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하고,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 진학의 문제로 인해서 머물러야 되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뒤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결국 날줄과 시줄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이 잘 되는 해도 있고 잘 안 되는 해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건강할 때가 있지만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양면이 존재합니다.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맑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겠어요. 우리는 맑은 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이 맑아야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굳은 날, 내가 좀 돌아가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고일 때도 있지만 스톱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참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은 17년 동안 신일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올해만큼 그렇게 집중하지 못한 해는 없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 마음과 정신이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신일교회가 올해 더 큰 성장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일부 때 예배 인도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일부 어떨까?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너 한 해 동안 참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수고했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좀 머물러 있고 좀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안 좋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참 수고했다. 주님께서는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그들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 훨씬 달라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의 어떠함은 범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은 나약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10번 100번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라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거역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좀 후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실패, 이 땅에서의 잠시의 머문, 이것과 저 천국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셨어요? 아니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명령인데, 명령과 더불어서 뭐예요? 명령을 따라. 뭐라고요? 명령을 따라가 반복이 돼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았고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20절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의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행진하고 또 하나는 머무는 거, go and stop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얼마나 일천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얕은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교해 보면은 정말 티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앞세웁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의 경륜을 따라갑니다. 직분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인간은 잘못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도해 주십니다. 제가 미가서 2장 13절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 어디 가신다고요? 선두로 가. 하나님 말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두로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맨 앞에 가시는 선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고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크게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머물러 있을 그때도 주님이 목자임을 인정하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나게 고대하던 것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톱하고 정체하고 뒷걸음치고 되돌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인도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따릅시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